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이 본문으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죄악의 욕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이 욕심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이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죄악된 욕심을 통해서 말하는 이 유혹의 소리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 고통과 이 탄식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갈등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요, 로마서 7장의 이 결론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도다. 나는 원하지만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원함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는 갈등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심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성령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해답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룩한 놀라운 영적 변화, 우리의 존재적 신분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 받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해법이었어요. 예수 안에서의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었던 나의 모든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죄로 보면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의 인생에는 심판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에는 한 번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정죄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모든 정죄감은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정죄의 의식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죄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정죄하는 대신 해야 될 것은 회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 대신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정죄와 회개는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정죄도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회개도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죄도 내 죄 때문에 정말 고통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죄의식에 빠질 때와 회개 가운데 있을 때요, 착각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고 내가 착각할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다른 것이 뭐가 다른가?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식 속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정죄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마귀가 내 안에 심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과 그 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음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건 정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뭔가, 여러분, 회개는 나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내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정죄도 죄를 깨닫는 것이면 동일한 것이지만 정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의 결과는 회복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죄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해답이었어요. 정죄받지 않는 인생, 하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라는 이 존재의 변화예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존재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우리의 인생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죄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성령, 여기 생명은 성령을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그 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내 안에 강한 자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이 강한 자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더 강한 자가 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강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강해요.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저항할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게 강한 권세로 나를 죄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을 그 성령님이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온전하게 나를 채워주시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왕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시작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초대하세요. 내 안에 온전히 왕으로 임하시도록 그분에게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나의 인생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을 놓고만 보면 그냥 토기 그릇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몸으로만 보면, 나의 존재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 뭐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인생을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로 데코레이션을 해도요, 아무리 치장을 하여도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봐도, 아무리 색칠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도요, 그래서
토기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으로, 은으로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기면요, 그 그릇에 오물이 담긴다면요, 만약 그 그릇에 죄악이 담긴다면, 만약 그 그릇에 악한 마귀가 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금으로 만들어진 쓰레기통일 뿐인 것이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진 오물통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결정해야 돼요. 그릇을 꾸미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임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주목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는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이 그릇에 이 치장하는 것에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일 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데코레이션인지 인테리어인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온 우주의 왕이 임하시는 순간 나는 온 우주의 왕이 거하시는 왕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두 가지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실 때 내 안에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내 안에 뭐를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아멘. 그분은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는 소원이에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셨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이 그분의 소원과 일치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셨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로잡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의 때 바로 이 영적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왜 죄를 피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냐하면 죄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나의 소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등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갈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으로의 초대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행복으로의 초대가 확실합니다. 다만 내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바로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아주 중대한 또 한 가지의 이유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할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알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죄악을 빌미로 삼아서 악한 마귀가 나에게 와 나를 정죄하고 내 인생을 절망에 빠뜨렸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내 소원이 바뀌고 나의 능력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여러분 실제적 능력이에요.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을 때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로 이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갈 것입니다. 유대를 넘어갈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갈 것입니다.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미지의 세계로, 내가 꿈꾸어 보지 못했던 나의 한계 너머의 세계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 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권능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청년의 때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정죄를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첫째, 존재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악한 마귀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담당하셨다. 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공격할 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을 행하고
그 능력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이어지는 3절과 4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의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안 짓기 힘든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짓기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안 짓기 힘든 인생에서 죄를 짓기 힘든 인생으로.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또 한 가지 영역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이 방향성의 차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육신의 생각의 방향성은 죽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끝은 뭔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끝은 사는 생각, 평강의 생각.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로마서 말씀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의 이 육신은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죄악된 욕심, 즉 육신으로 표현되는 바로 죄악된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욕심과 죄악된 욕망,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심,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언제나 육신의 일, 죄악된 욕심, 죄악된 욕망, 죄악된 것들만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그 생각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이 바뀌는데, 영의 일을 생각한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의 일, 살리는 일,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생각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상황이 힘들면 나는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나는 생명을 묵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인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나의 생각은 나의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나는 생각이 바뀌려면 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상황이 안 바뀌니까요. 상황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늘 상황의 지배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의 변화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하냐를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영분별의 한 가지 원칙을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 내 삶 가운데 이 영적 분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무엇이, 어떤 영적 실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내 생각을 보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번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죽음을 묵상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고,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패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죽음의 생각, 절망의 생각, 좌절과 낭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 깨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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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바뀌어야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내가 마귀야 하고 오지 않아요. 악한 영은 내가 악한 영이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끌려갑니다. 그때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 경고 사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에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경고등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 삶의 상황이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과 절망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차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 최고의 최고의 명예를 사울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는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걸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치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풀릴 것 같은 그거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상태가 어땠죠? 평생 절망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만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왕이에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 못해서 블레셋에 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요. 사울 왕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차라리 블레셋 왕이 낫다. 이 블레셋 왕한테 막 도망가는데 거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 저기 다윗, 이스라엘의 다윗 장군,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거기서도 당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면은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문짝을 극적거렸다거나요. 막 침을 흘리면서 문을 막 극적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칭찬받는 장군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적국에서 침 흘리며 문을 극적거리면서 제발 저 사람들이 날 미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절 미친 사람으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그 신하들이 아니 저 미친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 미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겠느냐, 다윗일 리가 없지. 쫓아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절망에 빠질 법한 순간 아닌가요?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침을 흘리며, 이 시에 표제가 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오면서 침을 계속 흘리면서 막 벽 긁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놀랍지 않나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을 지나갈 때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바뀐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버가 지은 책이죠. 사고로 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이 한 청년이 놀랍게도 그 몸의 그 마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표지에 나오는 문구가 저는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은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청년은 전신마비에서 많이 회복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신마비인 건 똑같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에 바꿔주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은 동일한데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곳에 오실 때 죽음을 묵상하며 오신 분 있지 않나요? 나의 인생에 이제 남은 건 죽음이라고.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며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사세요. 왜냐하면 죽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며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구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절망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서는 한 발짝 더 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인생은 죽음을 향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시간의 차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이, 죽음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떠나갔으니 떠난 자리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충만할지어다.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죽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십시오.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세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변화와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 인생의 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변화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정말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몸은요, 앞서서 나왔던 그 죄악된 욕심을 가리키는 그러한 영적 의미의 육신이 아니라 진짜 몸이에요. 이건 11절에 보면 정말 몸입니다. 이 실제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까닭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 성령님, 바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바로 그 생명의 영이라면,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분께서 여러분도 살리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질병이 있나요?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몸의 부활, 이것은요, 오늘 우리 몸의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역사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언제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부활할 걸,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바깥에 있는 자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지고 썩어져도 나의 영은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걸.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넘어서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어떤 부활을 경험할까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절망적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나요? 여전히 불쌍하게, 여전히 처참하게, 여전히 피투성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바로 그 영광의 왕 만유의 주로,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80이 되어서 늙고 병든 놈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할 때
80으로 죽으면 80으로 부활할까요? 그런 겁니까? 병에 걸려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갔더니 부활은 했는데 아직 병 걸려 있어요.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되어 이 땅을 내가 떠났을지라도 부활할 때는 가장 젊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다 놀랄 거예요. 너가 이렇게 예뻤구나. 할렐루야. 넌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우리는 모두 다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가 바뀝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린 살아날 것입니다. 우린 천국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바로 지금 임하소서. 바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하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오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모든 정죄의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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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에게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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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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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 나가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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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죽음을 묵상하고 절망을 묵상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 절망만을 묵상했던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날 공격할 틈을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변화는 단순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줬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이 떠나갈지어다. 소망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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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입에 권세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영광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와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구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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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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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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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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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질병의 모든 부분들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진로와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뇌하며 갈등하며 정말 죽음을 묵상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나의 죽을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살리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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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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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질병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육신의 질병의 부위부위마다, 연약한 부위부위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죽을 몸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죽을 인생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낭망했던 영혼들마다 소망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